이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름은 툭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반입니다. 이름이 반이에요. 제가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또 직접 쓰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졌고 이 매체나 언론 매체나 많이 알려졌고 또 몇 달 동안 종교 전체 부분에서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가 보다 그 다음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그런데도 그게 베스트셀러 된 것 중에 하나는 제목이란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목에 상당히 임팩이 강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줬던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정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에게 절대로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제목이. 사실 주제는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 결코 절망은 없다. 믿는 자에게 결코 절망과 저주는 없다. 그게 룻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인데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바꿨던 이유는, 정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룻과 나오미, 이 룻기 하나로 요약하면 은혜예요. 그 키워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흔히 생각할 때 나오미의 효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만 하나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동행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은혜, 나오미의 시작, 이 룻기의 시작은 처절한 절망과 저주입니다. 그게 나중에 찬란한 은혜로 끝나는 배경에는 나오미와 룻의 동행이 있는데 그 동행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했던 순종, 그 순종은 뭐였습니까? 상당히 위대한 순종, 동시에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순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누가 감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또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 따를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는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다시 강조합니다.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일상 신앙에서의 삶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너무도 찬란한 은혜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요란하고 대단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종에서만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그 신앙에서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반드시 실천하며 동시에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마음에 새기고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처절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라, 고통과 슬픔에서 나오미, 기쁨으로, 모든 것에 완전히 정말로 처절한 바닥에서부터 찬란한 은혜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고, 룻기의 기본은, 메시지는,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 또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룻기, 제가 읽겠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들으시면서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7일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마지막 끝나는 절 5절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하면 될 걸 굳이 성경에서는 두 아들이 반복해서 다 죽고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미에게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은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겪은 고통은 저주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으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말씀하셨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고대사회에서 복입니다. 자손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티끌과 같으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될지니라.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축복의 기준은 자손입니다. 자손이 축복의 근본이었고 또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남편과 두 아들까지 전부 다 죽은 나오미에겐 축복의 반대, 그 처절한 정점에 있는, 반대점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저주이겠죠. 저주엔 달리 말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아픔이 나오미 앞에 있습니다. 첫 시작, 이렇게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다, 사랑의 이야기다, 은혜의 이야기다. 그리고 괴테는 이 룻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작품이다. 쉐데버, 문학 작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룻기의 시작은 너무도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그건 절망이고 저주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나오미와 이제 두 며느리 둘 다 과부죠. 저주에서 시작했던 이 룻기가 시작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내가 보인 게 절망으로 보였고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이 저주로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귀는 항상 열어두고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보세요. 바로 이어집니다. 6절에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이 절망의 순간에 바로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모압에서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여호와께서 부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일어나. 우리 기억나죠? 이 구절이? 요셉 할 때도 아브라함 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때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하나님 음성 듣고 밤에 자리에 일어나 즉각 듣고 떠난 겁니다. 절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 이 나오미는 듣고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절망이요 이제는 죽음이라고 생각했고 나오미 스스로 내 이름은 말하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나는 고통이다. 슬픔이고 절망이다. 나를 왜 나오미라 부르냐고 했던 그 나오미의 극한의 상황이 은혜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시작은 들음이 없고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지금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 그래서 은혜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었을까? 모압에서 왜 그런 어떤 정말 극심한 고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부르실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떠남의 반대는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잖아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려주고 따라갈 때 가는 길이 시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었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게 아니라 모압으로 왜 어떻게 떠난 거죠? 엘리멜렉은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떠난 거였습니다.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여호와의 동행하는 음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건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 보면 단 한 분도 여호와의 동행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그 이전에 엘리멜렉과 죽기 전에 안 들려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 두 아들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럼 그 전에도 들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열지 않는 거예요. 못 듣고 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불리했던 삶에서 처절한 절망, 저주였을 때 이 나오미는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들어보시사 듣고 떠납니다. 은혜의 길로 들어선 첫 시작은 들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들음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들음은 은혜의 출발입니다. 들음은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듣고 떠나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듣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통 계시일까요? 꿈이나 환상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들음에 대해서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들음이 아까도 잠깐 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들음, 들음에 대한 사모하는 건 은혜입니다. 들음은 지금 나오미가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음성이나 또는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요즘 와서 직통계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직통계시라는 게 지금 없다. 더 이상 지금 예수 시대의 신학이 없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있다라고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카미라서 요즘은 그런 게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 그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둘째, 동시에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은 것 동시에 내가 꾼 꿈,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신비한 음성은 악마도 전해줍니다. 악령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끔찍한 살인자 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신비한 음성, 초월적인 음성이라는 건 성령만이 아니라 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아는 게 시작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 구체적으로 들음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내가 바라고 기대는 나의 기대와 소망, 나아가 나의 욕망을 전할 때는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출창 반복하고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만세 3창 아니라 만세 100창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밖에 안 들려요. 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가 바라는 소망, 기대, 욕망까지도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여 나에게 전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겁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에스더의 기도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육체적인 어떤 들음이 있고, 두 번째, 기도가 있다랬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들음은 신앙의 기본 출발입니다. 들음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 자책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한테 영적 무기가 되게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말씀이 내 안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있을 때 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요?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상황과 적용에 하나님 말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한테 체화되고 내 면에서 내 것이 될 때 상을 바라보는 눈, 상을 대처하는 눈이 생깁니다. 세 가지입니다. 들음은 처음은 구체적으로 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나한테 묵상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적용함.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바로 나오며 시작했던 겁니다. 저 시작이 듣고 떠납니다. 중요한 거는 듣고 떠났다고 해서 바로 은혜가 결실을 맺던가요? 듣고 떠났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이 있던가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가나안이 있던가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는 길엔 또다시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중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떠났지만 나오미가 가는 길에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던가요? 모든 게 풀어졌나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푼다라고 떠났지만 막상 베들레헴에 갔더니 주민들이 몰려 나옵니다. 몰려 나오면서 나오미를 바라보기를 뭐처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환양녀, 옛날 몽고 때 환양녀 있죠? 고향 떠났다가 몽고가 다시 온 여자를 환양년 그래갖고 했던 거. 환양, 고향에 돌아왔다 할 때는 온갖 조롱과 멸시가 다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결국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잃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웅성거리면서 저자가 나오미나 할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는 말아요. 내가 나갈 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는데 지금 나는 빈털털이 빈 몸으로 오고 있지 않소. 내가 무슨 나오미 기쁨입니까? 나오미란 말이 기쁨입니다. 내가 무슨 기쁨입니까? 나는 마라,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그랬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고난이 거치고 하루 먹을 게 있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루시 말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그래 누가 그 이삭을 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끼니를 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났다고 바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광야의 길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의 그 길을 갈 때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로 나아갈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길을 떠났을 때 나오미가 했던 순종,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나오미의 순종은? 길을 가는 동안에 겪었다 나오미의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요구했던 건 그래서 나오미의 특징인 동시에 우리한테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킴으로 우리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했던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강조했던 섬김과 배려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우리한테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그 절망의 순간에도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나오미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나오미한테 요구했던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순간 모든 걸 다 잃고 그런 순간에 사람이 각박해져요. 탐욕스러워집니다.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이기적이 되면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런 순간이 되면 악해지고 절망의 순간에 빠지면 사람은 난폭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제일 먼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며느리 두 며느리 데리고 나가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1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순간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유일하게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늙은 나오미는 이제는 이 두 며느리가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거리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오미는 먼저 생각한 게 며느리였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바란다. 또 말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했던 배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의 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온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구절 하나 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해. 기독교 사랑, 그리스도 사랑의 근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름으로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이름으로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나오미가 너희를 돌아가라. 이제 남편을 만나 살아라. 나는 내 가라 가겠다. 또다시 어떤 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루시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룻은 지금 내가 죽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룻에게 나오미는 뭡니까? 요즘 말로 지석적인 말로 하면 짐아니에요. 짐. 자기 아들이 있어서 대를 잇는 게 연결이 됩니까? 아무것도 연도 끝났고 지금 고향에서까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모함내이라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다 있을 텐데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랑 같이 가서 내가 그 보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포기하지 않겠어요? 다 포기하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 그때 룻은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사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룻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은혜의 두 주인공 룻과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들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룻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휴가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의 메시지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에 맞춰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문학적인 성격에 많이 맞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비천한 이방의 과부 룻이 이스라엘의 위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신분이 인생 역전되는 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회 개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래요. 인륜이다, 인본이다, 인문이다, 인문, 사회 개혁적이다 그러는데, 이 룻기 처음부터까지 시작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이 금방 했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고 마지막 끝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대를 잇게 하는 오벳을 가슴에 품는 걸로 끝나. 짧은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17번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층, 겉으로 볼 때 그 메시지는 사랑에, 인간적인 남녀의 사랑처럼 보일 수 있고 효의결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표층의 메시지입니다. 그 심층에 흐르고 돌돌하게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 그 심층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생수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여기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참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지금 누구 입장 과절 상황입니까? 나오미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 다음에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배려와 섬김 아닙니까? 우리가 소소한 구절로 너무나 큰 구절만 봤으니까 그야말로 순종하라고 할 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만 보다가 지금 나오미와 룻에서 볼 때는 소소해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칫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극적이어야지 감동하니까. 그런데 이 구절 하나만 봐도 가슴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목적어는 룻입니다. 나오미에게. 너를 위하여. 이럴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늙은 나를 부양하는 게 너 며느리에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각박할 때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이 뭡니까? 룻을 위한 안식이? 지금 배고픈 두 과부, 배고픈 두 여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 배를 불리는 게 안식일까요? 떠날 때부터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안식은 룻이 남편을 만나 배를 입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룻이 남편을 만나 배를 입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누적했던 그 소망, 그 기대가 이렇게 룻에게 말했던 나오미의 바람대로 마침내 안식이 이루어지죠. 어떤 안식입니까? 룻은 보아스하고 혼인하게 되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과정이? 우리가 그냥 소홀히 봤던 것처럼 봤던 이 과정 중에서 하나하나 여호와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가야 꾸지하라고 했던 사람 그대로 실천해가는 그들의 순종 따라가면서 마침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시고 어떤 복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말했던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어떤 안식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력자라는 건 부자를 말하는 거죠. 보아스 만났고 그의 아내가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그 다음에 그토록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 아들을 낳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였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룻이 받았던 룻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뛰어넘어 나오미의 은혜로 말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기 곁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부를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보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룻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오미의 은혜, 나오미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면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 아들이 아니잖아요. 룻의 아들인데 성경은 나오미 아들을 낳았다고 그 이름은 오벳이 아니는데 오벳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 이새였더라. 첫째, 오벳이라는 말은 봉양자 그런 뜻입니다. 노년에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는 대가 끊어져서 저주와 철망에 가장 슬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말을 하고 스스로 말했던 그 나오미에게 봉양자 오벳이 있습니다. 종입니다. 오벳을 주었고, 그런데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 봉양자가 어떤 봉양자였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서 굳이 왜 다윗을 강조합니까? 그 이름은 오벳이 하였다라고 끝나면 되는 거를 다윗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저주와 절망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한 여인 나오미가 도리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손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 처음 시작은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도 없더라. 다 죽고 그녀만 남았더라 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시련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도 꿋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는 바를 행하여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나갔습니다. 그랬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은 나오미에게 가장 찬란한 은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장 찬란한 은혜와 더불어 이제 가정을 꾸리고 대를 잇는, 그래서 안식을 구하는 실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주받던 순간, 내가 절망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히려 절망, 고통, 슬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에 반응하며 떠나가는 게 우리가 저주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별에서 분명히로 나가는 찬란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